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또 우리 주변과 또 복장도 정돈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도 복된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려 지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 이제 또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주님 예배함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불비하여서 화면으로 예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한 뜻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 각자 또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병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두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생활을 통하여서 오히려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깊이 깨달아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귀하고도 복된 은혜의 때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병들 다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임무 간에 작전 간에 근무 간에 다치거나 상함이 없도록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 작전 간에 어려움 겪고 사고를 겪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부대가 오히려 하나로 단결하고 더더욱 우리들의 임무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 감염병 상황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예배하기 어려워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절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감염병 사태를 우리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감염병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져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 붙드시고 말씀 전하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03면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함께 또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전우들 신우들이 있다면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 미소를 가득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네, 반대편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살만 나게 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never give up 이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기억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남은 반년을 열심히 살아내기 위하여서 애쓰고 계십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는요, 그저 단순히 환경과 상황만 절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이 무언가를 포기할 때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을 때 포기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잘난 사람이었으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면 이 상황을 잘 이겨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를 한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지혜롭지도 능력이 있지도 유능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위인전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 많은 교훈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위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정말 최악인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는 아주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위인이 될 만하구만,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이죠. 나도 이 사람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 그 사람은 위인이니까 되는 거고 나는 평범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은 그게 되니까 위인이 된 거고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포기하기에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회사 애플에서 쫓겨났던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어떻게 쫓겨나나 싶죠. 이 스티브 잡스가 열심히 컴퓨터 만들고 점점 유명세를 타고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굉장히 번듯한 회사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나보다는 전문 경영인이 더 낫겠다 싶어서 전문 경영인을 세우고 자기는 열심히 자기의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전문 경영인과 회사 몇몇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회사에서는 스티브 잡스를
해고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스티브 잡스가 겪었던 그 좌절감과 그리고 실패감과 그리고 너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멸감, 이러한 것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세우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세운 회사가 잘 되어가기 시작하니까 애플에서는 나중에 다시 스티브 잡스를 영입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애플과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애플의 놀라운 성과들이 이 이후에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건 스티브 잡스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는 내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으면 야, 그거 어떻게 사냐? 포기했을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하겠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 이 링컨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수십 번의 실패,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많은 낙선, 선거에 나갔다만 하면 떨어지는 게 링컨이었어요. 그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자기 정치 인생을 이어가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다시 도전하고 하는 일을 수십 번 하다가 결국 뭐가 됩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 링컨.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거야 링컨이니까 하는 거지. 나한테는 그럴 일이 없어. 누가 그렇게 나한테 기회를 준대? 안 돼.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위인전에서 듣고 볼 때 우리는 늘 항상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그건 위인이니까 되는 거고 나는 안 돼. 실패와 그리고 열악한 환경, 그리고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반복되는 또 다른 실패,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을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마주할 때 성경 인물들 있잖아요.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 우리 감정을 느끼게 돼요. 정말 저마다 그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그 신앙 가운데 겪는 환난들 가운데에서 이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까 위인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이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이 견딜 만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정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합니까? 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살아가다가 여러 번 위기를 겪는데요. 그 위기 가운데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가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하여서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반드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점점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나도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내도 할머니가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은 도대체 언제 주는 겁니까? 야, 이러다가는 그냥 죽겠네. 이미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 후손을 주시나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후사를 이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훌륭하다기보단 그냥 우리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거죠. 또 우리 성경 인물 하면 생각나는 게 다윗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다윗 왕 엄청 칭찬했잖아요. 다윗 정말 훌륭한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긴 한데 다윗도 사실 따지고 보면 참 빈틈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지었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나는 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야, 인구조사 하지 마 그랬어요. 이 인구조사라는 건 뭐냐면 당대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하면서 인구조사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씩.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인구조사를 했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몇 명이나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가, 즉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괜히 군사력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서 까불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조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아니 뭐 엄청나게 대단한 왕이라더니 뭐 왕 때문에 백성들 죽어나가고,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하의 부인 중에 아주 이쁜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에게 다른 마음을 품은 거야.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거든요. 그 여인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 가장 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이건 좀 별로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죄는 안 짓고 살잖아요. 우리보다 더한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않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인구조사 기어이 해가지고 백성들 죽게 만들고 자기의 부하의 부인에게 다른 마음을 품어서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은 이 정말 이 나쁜 놈 같은 다윗 왕을 왜 우리는 훌륭한 성경 인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왕 한 명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아사 왕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 왕, 어떤 왕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나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왕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던 이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통치 기간이 긴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5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엄청 오래 했죠. 그런데 이 긴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 므낫세가 뭘 했는지를 아십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볼 건데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건 뭐 하는 왕인가 싶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55년 동안 뭐 했냐면요. 우상을 잔뜩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잔뜩 집어넣어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죠. 제일 오래, 제일 악독하게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 바로 오늘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하는 게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다시 내려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을 잡아갔어요. 왕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정말 이 정도면 나라가 최악으로 박살난 지경이죠. 보통 나라가 이렇게 박살이 났고 왕까지 끌려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이죠, 끝.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끝났네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왕이 끌려갔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55년간 나라를 말아먹은 무능의 극치인데다가 포로로 끌려간 왕이라고 하는 이 수치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볼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냐? 이럴 줄 몰랐네. 여러분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너무 이야기가 급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골라 하던 왕이 회개를 한다고? 더 나아가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와, 어색하죠? 우리 9절에서 본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어떤 이방 나라들보다 또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반전인 건지 실감하십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의 원흉 히틀러가 전쟁에 지고 나서 우리 그 역사적으로는 자살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인류 평화에 공헌을 했다, 뭐 이런 정도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의 이 황당한 이야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므낫세 왕인데 갑자기 이렇게 급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이유가 뭘까? 이 므낫세 왕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렇게 마지막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는 망했어요.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침략해가지고서 다 박살냈어요. 왕을 끌고 갔어요. 남은 게 없어요. 이 나라가 끝났단 말이에요. 진짜 끝났는데 그 끝났다 싶은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다시 시작했습니까? 므낫세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삶이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끝나고 보니까 야, 이거 아니었네.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므낫세가 그거 하나 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그 엄청난 위대한 왕 다윗. 우리는 도대체 왜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의 아내를 뺏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기억고 하고 이렇게 말 안 듣던 왕을 왜 우리는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나?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마다 다윗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무슨 아주 나쁜 놈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까닭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말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티브 잡스, 우리가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했어요. 링컨도 마찬가지죠. 낙선하고 실패했을 때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진짜 끝이다. 야 여태껏 이런 위기는 없었다. 야 정말 나는 이제 이 최대의 위기 가운데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라는 생각이 우린 그때그때마다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소망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어요. 언제가 진짜 위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젠
그만해야겠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진짜 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놓고 그만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열악해도 여러분들이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면,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짤 하나가 있었습니다. 꼬맹이가 벤치에 앉아서 막 게임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른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어른은 뭐가 그렇게 힘든지 막 이렇게 힘든 표정으로 있는데, 그 꼬마애가 게임하는 걸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이는데, 꼬마애가 게임이 죽었어요. 근데 아이가 게임이 죽은 거를 슬퍼하지 않고 희죽희죽거리며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물어보는 거죠. 옆에 앉은 어른이, 야, 너는 이 게임 오버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냐? 이상하잖아요. 게임이 끝났으면 짜증나 이래야 될 텐데, 이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만화로 그린 거였는데, 와,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대단한 통찰이다,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 앞에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든 자신을 원망하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면, 그러면 진짜 포기하게 되고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하는 데에서 떠나서 실패한 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이야기한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왜? 라고 묻지 말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잘 알겠으면 잘 알겠는데 목사님 그게 쉽나요? 어렵지. 네, 맞아요.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뭡니까? 이 천하의 악독한 왕 므낫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에이, 목사님 또 뻔한 소리 하시네. 아니, 기도 하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므낫세 왕 최악 아니었네. 기도할 정신이 있는 왕이었네. 아니요. 므낫세가 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될 걸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끝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도 해야겠거니 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므낫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를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선택한 게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역사하셔서 므낫세 왕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도 기도하잖아요. 아니, 이 천하의 악독한 왕도 마지막엔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 므낫세가 한 기도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너무 뻔해서 안 하나? 그 뻔한 기도에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뻔해 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사실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뻔한 건 쉬운 거니까. 그런데 그 쉬운 기도 왜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 쉽다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왜 못합니까? 절망의 순간에 정말 이젠 정말 끝이다 싶을 그 순간에 기도 한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라고 말하면서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태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뻔한 기도, 여러분들이 너무 뻔해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하지도 않는 그 기도,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므낫세도 했는데 우리 왜 못합니까? 아니, 므낫세도 다시 시작했는데 우리 왜 다시 시작을 못합니까? 지나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근데 그거 내려놓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손할 수밖에 없지. 나라는 망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제 뭣도 아니잖아요. 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동으로 겸손해졌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으로 복권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실패감과 큰 절망감 앞에서 이제는 끝났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포기하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참 많이 애썼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참 고단하고 힘겹고 괴롭기만 한 상황들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만큼 절망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아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시니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부대와 모든 예배 처소 위에 저들의 군생활과 모든 인생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또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지므로 정부에서 4단계 조치를 내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다시 예배가 열릴 날들을 기다려왔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예배 시간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 알지 못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주변 전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알려주셔서 우리 YCBS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55여단, 56여단에 우리 군종장교로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오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5여단 김재현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인사하지 못하는 게 정말로 많이 아쉽고, 하루빨리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열매와 성장이 계속해서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부대와 각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6여단 이충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뵙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 함께 예배한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여러분들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부대에서 만나시게 될 분들이에요. 만나셨을 때에 반갑게 인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앞으로 우리 55여단, 56여단을 섬겨 주실 것이고, 또 더불어서 22사단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하실 텐데,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로 중보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짐을